1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예. 사실 어제까지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이 싸운 이야기, 야곱이 형을 통해서 도망가는 이야기. 특별히 어저께 우리 명강사 전사님께서 베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갑자기 창세기에서 오늘 갑자기 마가복음서를 묵상합니다. 어제까지는 큐티인 본문이 창세기였는데 오늘부터는 또 마가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혼.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이혼한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만 해도 이혼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TV를 틀면요, 요즘에 TV에서도 이러한 이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돌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을 돌아온 싱글이라 그래서 싱글이었다가 커플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싱글로. 그래서 돌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대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이혼했다고 하면 어디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나 이혼했어 떳떳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혼했다고 하면 부끄러운 것이 되었고 흉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한 게 흉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지금은 뭐 오히려 자랑합니다. 나 한 번 갔다 왔어 하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세상에서는요, 한 번 갔다 온 건 자랑이에요. 난 이미 한 번 갔다 왔어. 흉이 되거나 부끄럽지 않은 이런 모습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의 삶과 또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되는 이 시대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실제로 결혼 예배 주례사로 빠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는 결혼식 예배를 가면 항상 모든 주례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호해진 지금 이 시대에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실 때 이 주 무대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서 초창기에 사역하시다가 점차 사역의 말미에 들어서는 남쪽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 가면 항상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고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 토라,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실제로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우리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해요. 시험하여 묻되. 궁금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지금 의도하고서 공격하기 위하여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애매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애매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적이 생기고 또 저렇게 대답을 해도 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애매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유대의 바리새인들 사이에는요, 두 학파가 존재했다고 해요. 한 학파는 이 샴마이 학파, 또 한 학파는 힐레 학파였습니다. 힐레 학파. 두 가지 파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파는요, 한 파는 보수적인 성향의 학파였고 한 파는 진보적인 성향의 학파였어요. 그래서 이 두 파가 이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 학파는요, 보수였던 샴마이 학파는 아내에게 무엇인가 흠집이 있으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잘못을 하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간음했을 때. 한편 이제 표현하면 간음했을 때, 바람 폈을 때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보수적인 성향. 이혼할 수 있는 조항은 딱 하나, 간음하는 것, 바람 피는 것만 이혼의 조건으로 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진보적인 학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에라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서 아내가 요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먹어보고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사소한 잘못을,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잘못을 하면 그냥 남편이 쉽게 말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보 측에서 말하는 남편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해도 한쪽 학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공격할 수 있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조금 전에,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은 일이 있는데 왜 죽었냐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살아왔던 아내를 버렸어요. 이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어요. 너 이렇게 이혼하면 안 돼. 이건 이혼의 조건이 아니야. 바람 펴서 이혼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목베어 죽였습니다. 지금 심지어 예수님이 까딱 잘못 얘기하면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붙잡혀서 목베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된다면 오히려 유대 교회에서 헤롯에게 끌고 가서 거기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것을 노리고 예수님께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셔도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질문을 받았으면 대답을 하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잖아요.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질문을 받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이 아는 이혼의 조건은 뭔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4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데리고 왔는데, 아내 결혼했는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치되는 일.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수치되는 일을 해석하는 것이 이 두 학파가 견해가 다른 거예요. 한쪽 보수적인 이 학파에서는 수치되는 일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국한을 시켰고, 진보적인 파는 수치되는 일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일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죠. 해석이. 말씀은 똑같은데 이 말씀을 어디서는 좁게 보고 어디서는 넓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수치되는 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파가 나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파는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 말씀을 근거로 너는 수치가 있으니까 나가야 돼 하면서 이혼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왜 이혼에 대한 조건을 분명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한번 이혼했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수치였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이혼을 막기 위해서,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 이야기부터 하세요.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이론, 진리, 이 순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리, 질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자 순리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구나,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혼하고 내가 좋아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로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들에게 남편을 그와 같이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우만 받고 그래 섬김만 받고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닌 거죠.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성경에서 일방적인 관계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뭐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부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이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는요,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했죠. 세상적으로 관대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혼하는 일은 옳은 일일까요? 크리스찬에게 이혼은 여러분 좋은 일일까요? 옳은 일일까요?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결혼의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코 이혼이라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했듯이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의 조건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에게 언약하며 서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한쪽이 깨트리고 신뢰가 깨어졌다면 그것은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음행, 간음, 바람. 이것은요, 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탑 1이래요. 탑 1. 1위래요. 1위.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전에는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개인의 감정으로 나 이 사람과 살래 하면 그냥 사는 것처럼 됐어요.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지. 이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관이에요.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혼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쉽게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혼 역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엄중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모형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해당된다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결혼 생활 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결혼을 가르치고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결혼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돼요. 결혼을 그냥 자녀 일이니까 자녀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감정적으로 할 수 있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 또 부모님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결혼에 대하여 또 이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